네, 오늘 말씀 천배나 많게 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있는 말씀이므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참 강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서요. 모세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함께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리더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축복은 내가 다 받은 후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 많고 성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배나 많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천배나 많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서 만약에 1000배를 말했는데 여러분들 돈 이런 것을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배라는 것은 물질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나 더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나는 됐어.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여러분, 항상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고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해주길 원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뭐 하는 분이라고요? 믿는 만큼.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뭐예요? 나의 믿음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나에게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가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채우시는 분입니다. 믿음도 채우시고요, 물질적인 것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채우시고요, 가정도 채우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채우시고 재정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것이 없는가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번성케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번성케 하길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 건강, 인기, 목회 성공, 많은 숫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땅 가운데 번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 섬김, 헌신, 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과 같이 우리의 육적인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번성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한될 때가 있어요. 누가? 내가 이것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더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길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를 주고 싶어 하시고 온전한 축복을 더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0배나 더 많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 땅,
집, 이것이 천배나 많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번성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고요,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제한할 수도 없고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때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언제 주실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주실까? 하나님은 축복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언제 주실까? 지금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주시면 좋겠는 게 뭐예요? 나의 문제 해결인가요? 내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세상의 인기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에요. 우리를 통해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항상 교회 일에 뒤에 물러서 있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약하지만 병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한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마음과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거예요. 돈, 문제 해결,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직장, 취직, 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내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배나 많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유업을 잇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유업을 잇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예요. 큰 민족,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족을 이룰 게 있겠어요? 나는 민족을 이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은 뭐예요? 번성입니다. 번성의 축복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번성, 여러분들의 가정의 번성, 여러분들의 자녀의 번성, 여러분들의 인생의 번성, 여러분들의 사업의 번성,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번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업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나에게 흘러왔고 내가 이 유업을 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업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흥의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흥의 불이 꺼졌을까요? 부흥의 불이 꺼진 이유는 그 불을 지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그냥 놔두면 그 불이 계속 타나요? 타다가 결국에는 꺼져버리는 것이죠. 뭘 하지 않으면, 장작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흘러왔는데 그 이 땅에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입니다.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배나 많게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유업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모님에게 유업이 흘러왔습니다. 어느 분으로부터인지 그 부모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배일 수도 있고요,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에게 누구로부터인지 모르게 유업이 흘러왔어요. 이어받았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은 그 한 사람에게 끝날까요? 아니죠. 그 기름 부으심은 또다시 가족에게,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입었을까? 왜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냥 나 잘되게 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같이 넓으신 분인데 아주 작은 분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수록 믿음은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부흥이 여러분에게 과거의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예전에 그랬어. 항상 이 나의 입속에 과거 얘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지금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과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배나 많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유업을 이어야 돼요.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의 시선을 언약에 두어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언약은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준비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쪼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불로 쪼개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혼자 그 사이를, 동물 사이를,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게 그 당시의 계약의 성립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을까?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없으면,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비전이 없으면 목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어때요? 낭비입니다. 허망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목적 없는 삶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언약은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착지고요. 나에게 언약이 없으면 어디로 행해야 할지 모르지만, 언약이 있게 되면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됩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발걸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약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을 가진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달라요.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분명해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요. 근데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염려가 돼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차이이죠.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 그 약속의 말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각 사람에게 임해요. 왜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저에게 충주에 개척하라고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왜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근데 나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가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더 좋은 직장, 나에게 더 많은 재정, 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의 직장. 항상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직장. 그런데 그 직장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보다 더 월급이 적어요. 더 멀어요. 더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은 때는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할 때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고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받은 즉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되어 있는 상황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거의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준비할 수 있어요? 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나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1000배나 더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얻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주고 손에 쥐어주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어 흙을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고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뭘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문둥병이 고침받은 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고침받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은 범람에 있어요. 근데 법궤를 앞에 메고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유업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언약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